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트로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한 주간 행복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 눈은 안녕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 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괜찮게 붙어 있나? 저는 막 이렇게 튀어나온 줄 알아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 건강하셨죠?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 볼게요. 두려움을 넘어 감사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참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죠. 시편 55편 6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떨림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초조한 마음이, 공포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사라져요. 의욕이 사라지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니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아시겠지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소망도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성장하고요, 소망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움트게 되면 사랑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절제도 사라지고요,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절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삶을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두려움을 맛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숫고에 모여 서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보게 되면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소고라는 지역이요, 유다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이미 유다를 점령했고 북진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에베스 담밈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러 나왔으니까 그 전쟁에 마주 대하여 서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격하러 나올 때 그 공격에 마주하여 서는 것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 전쟁을 펼치는 자리에서 4천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근데 희생을 당한 이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언약궤까지 모셔와서 전쟁의 자리에 참여시키고 언약궤를 모신 상태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싸울 대상이 있어서 싸우러 나갔을 뿐인데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모시고 나갔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면서 이용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싸우는데 4천 명이 죽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왔거든요. 그런데 더 큰 인명피해가 일어났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아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골리앗은 적장인데 그 적장을 향해서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주 쌓여야 믿음의 사람은요, 따라해볼까요? 영적 근력. 한 번 더, 영적 근력. 그렇습니다. 영적 근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나의 방법을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습관대로 행하도록 만들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고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습관이 아니라, 내 경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윤이, 서연이, 현서, 너희 나이 또래 때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떴거든. 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특세 기간에 큰 은혜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다윗이지만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훈련받은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느 한 사람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믿었던 다윗일 뿐인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쓰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 때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두려움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1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성경 어디에도요, 한 인물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데가 없어요. 혹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인물을 보신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골리앗은 키가 3m가 돼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요 57kg가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하나를 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요 10kg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무게의 갑옷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는 우렁차고 그 위험은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저처럼 아버님이 목사님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못해 못한다는 말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상하죠? 직분도 있고 저처럼 목사고 권사고 장로님이고 교회도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안수 집사님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인 전쟁이 한번 딱 펼쳐지면
맞짱 뜨고 싸우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뒤로 물러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약해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에 약하다고요. 유혹이 내게 다가오고 내 눈에 시선을 끌만한 사건들이 내게 직면하게 되면 주님을 찾는 것보다 그 유혹에 내 눈이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눈이 가면 어때요?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가면 어때요? 몸이 가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이걸 많이 하셨어요. 말도 안 했는데 웃으시는 거 보면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많이 하셨어요. 장모님이 교회를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가가지고 이걸 하시고, 교회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아마 제가 보진 않았지만 장모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임복수 나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근데 이때 장모님이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그 뭐예요? 제초제인가요? 예, 제초제를 마시고 그냥 죽겠다고 홧김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장인어른이 술김에 당신이 마셔버린 거예요. 마셨는데 곧장 뱉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들어간 거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는다 그랬어요. 이미 피부가 입안이 괴사가 돼서 새까맣게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새까맣게 바뀐 상태에서 새까만 물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처가에 치유의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산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요. 산다는 거예요. 아, 감동이 약간 부족한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술을 먹으면 당신 죽는다고. 우리 아버님이요, 회복이 됐어요. 술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아,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시니까 곧장 끊으셨어요.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연세가 곧 그 장로님의 은퇴에 몇 년을 안 남으시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 하시라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본인이 고사하셔서 그랬더니 장모님한테 장로님을 하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약주하시는 분들이요, 눈앞에 이게 보이면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유혹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요, 자꾸 나쁜 것, 안 좋은 것, 죄 짓는데 우리의 시선을 두면 사단은 우리하고 친구 먹으려고 그래요. 왔어? 우리를 격려해줘요. 우리를 응원합니다. 마셔라, 부어라, 구해라, 찾아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선악과 보고 무너졌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만해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금지한 것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때로는 주의 감동이 내게 딱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올 때요? 주님의 감동이 내게 딱 들어올 때, 그때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주님께서 내게 감동하실 때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도우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에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아무리 훈련된 군사들도요, 골리앗이 눈에 보이니까 싸움 한 번 못합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쳐다볼 때, 똑같은 기준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은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비난해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아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는데 뭐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요, 이 구절을 보는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봤어요. 어떻게 봤냐? 믿지 않고 할례받지 않는 제3자 저쪽 다른 나라의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람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인 거예요.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갈 때 그들의 행진하는 모든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이슈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령하는 과정 속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두 명의 정탐꾼을 향해서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따라해볼까요?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도 무기를 들고 위협하지 않았어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와 전능하심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사람의 백성이 되어 사람의 종으로 살 때는 겁쟁이가 되고 비겁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고 싸움 한 번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두려움은 언제 찾아옵니까?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될 때, 사람을 신뢰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서려고 할 때 두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크게 하면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세요?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시인이 왜 감사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운 마음이 내게 들어올 때 기회로 여겨요. 아, 내 편 대신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편 대신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할렐루야. 사업이 어려운 분들, 직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삶이 공고하고 힘드신 분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시인처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믿고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